요한복음의 결론이 무엇인가? 24절과 25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을 보시면 일종의 추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신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넣을 수 없는, 아니 편지를 쓰고 나니 빠뜨려진 부분, 그러나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 포스트 스크립트 해가지고 PS 하고 쓰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이 청년이 저에게 책을 보내면서 몇 자 썼습니다. 옥성석 목사님께 항상 건강하세요, 강지드림 해놔놓고 PS 하고 내년쯤엔 창비에서 아마 제 개인 시집이 나올 예정이랍니다. 이건 이제 처음에는 생각 안 했는데 쓰고 나니까 이거 한번 자랑도 한번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이때에 PS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25절은 PS입니다. 그렇다면 총 결론은 24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이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의 총 결론이란 말입니다. 이 짧은 한 절 속에 요한의 일관된 중심, 논점이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2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요약해 보았습니다. 요약하고 요약했더니 이렇게 요약이 되었습니다. 요한의 증언, 그것은 참이다. 요한의 증언, 그것은 참이다. 그래서 이 요약된 이 부분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요한은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증언한 요한복음 21장 모두 879절의 이 내용 속에 그 어떤 거짓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 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마지막에 그는 강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록해온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21장 23절의 내용까지의 모든 내용은 다 진실이다, 다 참이다, 거짓이 섞이지 아니했다. 이 내용이 참이며 진실이라는 것을 누가 보증을 합니까? 다시 본문을 보시면 24절,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갑자기 우리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왜 요한이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기록해 왔는데 나는 이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뭐 이렇게 기록을 해야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제일 첫째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입니다. 둘째는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셋째는 복음을 들은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넷째는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이십니다. 다섯째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사건들마다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보증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했을 때에 성령께서 보증을 하십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쉴 것이다. 성령께서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고 보증을 쓰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보증을 쓰십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빌립보서 1장 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증인으로 나서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놓고는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더 나아가 말씀을 받은 믿음의 형제들,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 더 나아가 성삼위 하나님,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의 모든 기록은 다 진실되다 하고 오중 보증을 쓰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참이라는 것입니까? 그 옛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참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일어선 것이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베데스다 들녘에서 굶주린 5,000명을 먹이시되 12광주리에 차고 넘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 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까지도 바다 위를 걷게 하신 능력의 주님, 그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길가에서 만나시고 그 맹인을 눈을 밝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까지도 살리시사 살아는 가족들에게 안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북쪽 저 디베랴 바다까지 달려오셔서 살아는 제자들을 위하여 숯불을 피워두시고 그 제자들에게 생선과 떡을 구워 접대하신 주님, 이 사건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요한복음의 기록이 다 진실이라는 것을 이 요한이 지금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록한 내용들이 허황된 얘기가 결코 아니다. 꾸며낸 얘기가 결코 아니다. 분명히 일어난 사건들이다. 이 일에 나 요한이 생명을 걸고 증언을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언을 한다. 더 나아가 믿음의 형제들이 다 보증을 쓴다. 성령께서도 보증을 쓰신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도 이 일이 참이라고 보증을 써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참임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얼마나 참인지를, 어느 정도 참인지를 한 사건을 예로 들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그날 아침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 팔을 벌린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 펼치고 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두고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원하지 않는 이름으로 내가 불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은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정말 숙연하게, 엄숙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고개를 떨구면서 자신을 깊이 성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21장 21절에 보니, 주님,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팔을 벌리리니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이 그는 엉뚱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요한입니다.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누워있는 요한이 이 베드로는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그래서 요한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종의 질투입니다.
주님이 나를 제끼고 요한에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제자라는 별명을 주셔? 저렇게 버릇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두셔? 베드로는 지금 질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성천하고 영원히 너희들과 이별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다시 올 거야. 다시 오는 그날, 재림하는 그날까지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을 살려두더라도 요한이 그때까지 살 수 있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뭘 신경을 쓰느냐라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의 일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느냐 하는 거예요. 왜 배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너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호통에 그날 아침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니, 순교까지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야고보를 필두로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한 사람,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정합니다. 아니, 이 사도 요한은 말입니다, 장수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이상한 말들이 나돌기 시작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어떤 말들이 나돌기 시작합니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뭐요? 죽지 아니하겠다. 여기 형제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여러분 많이 돌아다니는 것 우리 압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렇게 말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야, 옛날에 말이야,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중에 특별히 요한을 지목하시면서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살 수 있게 해주셨대.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죽지 않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죽었잖아. 그런데 요한은 살아있잖아. 저렇게 정정하게 장수하고 계시잖아. 예수님이 그때 요한은 그렇게 오랫동안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에 가셨대. 이런 입소문이 여러분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입소문이 정말 무섭습니다. 강아지가 코끼리가 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을 전달하는 게임을 해보곤 하지 않습니까? 1번이 전달하는 말이 전달되어 가면서 이게 이상하게 변질됩니다. 나중에 끝에 가서는 엉뚱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얼마 동안
설교를 쉬면서 CTS 설교가 쉬었습니다.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여러분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귀에 많은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듣기에 너무너무 거북한 말들까지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퍼나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이 분명히 그날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분은 절대로 죽지 않는데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대로 살아계신데 여러분 그 얘기를 사람들이 자꾸 퍼나릅니다. 그러면서 요한을 우러러봅니다. 존경합니다.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자신이 그럴듯한 그런 존재라는 것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얼마나 좋은 포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까? 죽지 않는 존재. 그게 뭡니까? 그게 신입니다. 지금 신이 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요한에게 온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바나바를 향해서 제우스 신이라고, 바울을 향해서 헤르메스 신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절을 하면서 제물까지 그 앞에 펼쳐놓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요한을 놓고 죽지 않는 사람이니 신이라고 하면서 경배할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자신을 그러한 존재, 그럴듯한 존재로 포장하고 싶은 유혹은 없었을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그런 존재로 믿고 따르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은 그런 충동은 없었을까요?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곁에서 막 높이면서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신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떠받치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행세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이 어떠합니까? 요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죽지 않는 존재, 다시 말하면 신적인 존재로 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합니까?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르라. 여러분 22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한자 한 획도 바꾸지 아니하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이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내가 증언한 모든 내용은 다 참이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진실되게 거짓없이 기록하였다. 나에 대한 편견, 나에 대한 너그러움까지도 과감하게 나는 제거하면서 그 어떤 사건도 미화하거나 부풀리지 아니했다. 분명하게 있었던 일 그대로 기록했다. 1.1획도 과감하지 않았다. 예수를 보고 예수를 듣고 예수를 만진 내가 쓴 이 복음은 진리 그 자체이다. 진실이다. 거짓이 없다. 믿어야 한다. 지금 요한이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이 7가지의 이 기적만 강조하면서 이게 진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요한이 진심으로 강조하는 것, 거짓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그 독생자가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요한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이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그 가슴 속에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살아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을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분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뭐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감사함을 뭐요?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요? 시편 50편 23절에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내 삶의 현장에 포도주가 필요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로서도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로 드릴 때 그 주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38년 된 질병일지라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주님은 베세다 마른 들녘에 찾아오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차고 넘치게 하셨듯이 내 삶의 현장에 물질적인 축복도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요,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주님 찾아오셔서 내 눈을 밝히시사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혀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했던 나의 나사로가 쓰러졌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말씀하시며 내 사랑하는 나의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 내 품에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진심 어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갈릴리 가나의 예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다 위의 예수님 만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베세다의 예수님 만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의 예수님 만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베다니의 예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의 은혜를 입으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